바야흐로 우리는 영적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태양이 떠오르고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 일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이 세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끝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 대혼란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게 섞여가지고 가치관이 대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배교하는 일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됐고요. 그것에 대한 상황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교란 자신의 종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성경의 배교라는 말의 단어는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고 해요. 위치를 이탈하는 것. 이것을 배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니까 없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배교여입니다. 배교. 배교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초에 믿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배교가 없지요. 믿었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날 때 배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절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은 가끔이 아니에요. 많지요.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재미 또 옛날에 내가 즐기던 생활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일상의 바쁜 구조 속에서 믿음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지 못한 채 다시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배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믿지를 않았으니까. 믿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건 배교가 아니고 문제는 확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려가지고 빠져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배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환난 때문에 일어납니다. 환난. 어려움이 크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재미를 끊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내 레저가 어떤 침해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놓인 사건과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죽겠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 개척하고 지금 14년 동안 수없이 그런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긴장하고 스스로에게 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교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말로도 대신하여 쓸 수 있어요. 변질되는 거, 타락하는 거, 그 다음에 타협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의 진수에 물을 타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역시 배교와 같습니다. 그러니 각기 다른 단어 같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나 믿으면서 떠난 자나 타협하고 손잡고 세상의 방법으로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한 것이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 앞이 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변질은 많이 있었어요. 배교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믿음에서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켰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미혹당한 거지요.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중한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5절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뭘 하라고 세웠냐면은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려오거라. 천국에 가려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가 뭔 줄을 알고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한 바 성령 안에서 받은 계시를 나누고 있는데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후일에 바울이 말한 바 후일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문제는 자기가 믿음에서 떠난지를 몰라요. 자기는 제대로 믿고 있는 줄 알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양심에 화인 불도장을 팍 찍어버리니까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일이 벌어져. 즉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가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듣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죠. 이런 일이 후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고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 배교의 영역, 즉 믿음의 변질의 영역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첫째, 신학의 배교입니다. 신학의 배교, 즉 신학교화, 신학자와 신학도들이 배교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는 변질이 원저수지, 저는 이제 수원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신학교가.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교회 하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신학교 하나를 물들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1985년에 결성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막연하게 자유주의 신학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란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적 기록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불교에서는 붓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지요. 근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지 결국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환장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나는 그런 소리를 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딱 들으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응?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은 항상 그럴듯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즉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모두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실존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님 그런 뜻인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사실은 무서운核심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인성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역사적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울어주시고 창기와 세리들의 위로와 친구자가 되어주시고 이런 것만 믿지 예수님의 기적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당연히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을 윤리와 도덕과 사회 부조리한 일을 밝히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주축이 된 예수 세미나에서 1994년에 여러 번의 토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학설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의 말들의 20%만 실제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한 구절만 예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신 적이 결코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일지언정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다. 네 번째, 예수는 결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 분이다. 다섯 번째, 예수는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이 신학교 강단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주장은 안 하지만 그 속에 뿌리는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학생들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학교를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기에 따라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잠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찾아갔을 때 주님이 주의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마리아 태중에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아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후대의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산물로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노림수는 간단해요.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흙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경을 초대교회의 산물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그런 책을 본다든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책은 찢어버리시고 그 설교자에게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1976년 그냥 아쉽게도 최근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1976년 노엘 홀리필드라는 분은 남침례교 목회자였는데 그의 논문에서 그 당시 신학생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실명 그리고 연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이만큼 이 시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 노엘 홀리필드는
대학원생 1학년, 2학년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세 대상을 통하여 설문을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대학원 1학년은 학부에서 이미 4년 신학을 공부한 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 1학년 학생들 중에 74%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2학년은 65%, 그리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자 지식이 꽉 차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53%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신학자가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물었어요. 마귀의 존재를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그랬더니 1학년은 66%만 믿는다고 그랬고요. 2학년이 되자 42%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박사과정에 들어가자 37%만 귀신과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동기하고 무슨 말을 하다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안 믿는데 얘는. 나는 경험을 하고 신학을 했거든요. 가지고 나하고 막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친구 다음부터 상대 안 했어요. 귀신을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물었어. 그럼 뭐하러 신학을 하냐?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마쳐서 강단에 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의 기적들을 실제로 믿느냐? 그랬더니 대학원 1학년은 61%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2학년은 40%, 박사 과정이 되자 37%만 성경의 기적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경을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이나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으로 웃어버려요. 무섭지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정녀 처녀 탄생을 믿느냐 그랬더니 1학년은 66%만 믿는다고 그랬고 2학년이 되자 33%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대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자 32%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대학원 1학년은 59%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2학년 44%, 박사 과정에 올라가자 22%만 예수님의 무리로 걷는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섯 번째, 죽음 너머의 삶,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느냐, 내세를 믿느냐 그랬더니 대학원생 1학년이 89%, 2학년이 되자 67%, 박사과정에 들어가자 53%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느냐 그랬더니 1학년은 79%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2학년이 되자 56%로 떨어졌어요. 박사과정에 들어가자 예수의 재림은 53%만이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배교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1976년의 통계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더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누룩처럼 온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 뿌리는 자유주의 신신학에 물든 신학자들과 신학교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에 맞지 않는 소리 하면은 듣지 말아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난 소리 하면 듣지 말아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말아라.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소리 하면 듣지 말아라. 예전에 제가 신학할 때 삼각산에 방학 때 산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철야를 하고 내려오는데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전도사님이십니까? 전도사님이시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왔다, 이 사람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가?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기도를 깊이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산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깊이 뜨겁게 하면 믿지 않고 죽은 친척이 그 기도의 양이 차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21세기 면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이야기한대.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 나빴어요. 나하고 대화가 돼?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뜨고 교회 어디 다니냐고 물었어. 교회 어디 다니냐고. 그랬더니 우물쭈물해. 교회 안 다니죠? 내가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뭔 소리 헛소리를 나오더라냐. 응? 많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근데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 왜냐? 옷에 무릎이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밤새껏 철야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만났다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출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배교하는 일. 여러분, 앞으로요 무수히 많은 배교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오늘 대한민국 2019년 6월 말 오늘 우리는 핍박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유혹 때문에 믿음을 많이 버리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이 환경이 서서히 바뀔 수 있어요. 어느 날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불이익들로 직장과 나라와 어떤 관계들 속에서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경고하여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배교하지 말고 너희들은 잘 분별하여 어떤 사람이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니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거라.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말씀들을 성경의 곳곳에 심어놨어요. 두 번째, 그래서 당연히 설교 강단에서 배교와 변질이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무슨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감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신학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거든요. 나라 잃고 로마의 압제에 그런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고생이 되면 힘들어지면 하늘을 본다고요. 하늘을.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오겠지. 여기서 시작된 사상이 재림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바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믿음의 소리를, 진리를 들어야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진리를 들어버리면 내 안에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내 안에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서 이것이 사상이 되고 내 인생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버리면 내 영혼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망가져 버려. 성경적 설교라는 말을 우리가 곧잘 씁니다. 성경적 설교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적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 설교라고 꼭 단정을 못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도 읽었지만은 사람이 미혹되려면 별게 다 미혹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 우리가 웃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굵어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문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를 놓쳐버리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꽂혀버리면 이만희가 마지막 시대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세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딱 가져와가지고,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그 마지막 목자가 우리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성경 구절에 있기 때문에 이거 꼼짝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적 설교는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우리가 분별한다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에 있어야 성경적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 즉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와 회개와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주된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주된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 주제들이 있어요. 보조 주제들.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처세술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언서에 보면 인간의 처세수, 그 다음에 평안과 도덕, 지혜로운 어떤 행동들, 세상의 이치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목회를 하면서 또 내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본 결과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반듯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도덕과 윤리로만 무장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어버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는 것, 진리가 도덕보다 위에 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을 버리자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설교자들의 상당수는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 보니 못하게 됐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스펄전, 요한 웨슬레, D.L. 모디,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이 신실한 주의 종들은 빈번하게 예수님의 심판과 지옥 설교를 해내므로 사탄의 손에 휘하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어요. 이분들은 그나마 교회가 크고 유명하니까 후대에 알게 됐지, 정말로 외롭게 진리를 선포하고 청중들에게 외면받은,
계속 심판과 지옥과 죽은 후의 삶과 이 땅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계속 설교함으로 청중들이 떠나가고, 그러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세상으로 볼 때는 목회를 실패했던 그런 숨어있는 진짜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물타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 땅에서는 유명해지고 대단한 목회자라고 추앙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도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목회자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도 두렵습니다. 제 숙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성경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경고를 직간접으로 162회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은 특히 70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설교한단 말입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의 불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다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하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해버리면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에 귀한 말씀이 있다, 저기에 신선한 말씀이 있다, 저기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쪼개는 목회자가 있다,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그런 것을 속단하여 쫓아다니기 전에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진정한 진리인지를 따져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제가 목회를 하고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내 아버지가 목회를 해도 그 강단에서 진리를 토해내지 않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세 번째, 예배와 찬양의 변질 현상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예배란 워십이라고 그래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된 단어예요. 가치라는 말과 태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가치 있는 분에 대한 나의 태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너무 나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분을 향한 나의 자세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예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축이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오셔서 받으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여야 되는데 그것은 별 상관없이 오늘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배가 병든 증상이에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죽여. 안 죽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지요. 안 죽어. 마치 구약의 예배 제사자들이 제물을 갖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그냥 제사장하고 노닥노닥 이야기하고 뭔 말 듣고 그냥 다시 끌고 나오는 거가 똑같아. 제물을 안 드린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요, 사나 죽느냐 하는 심각한 시간이었어요. 심각한 순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을 걸고 들어갔어요. 죽어서 나올 수 있어요. 금한 독주를 먹었다든지 자세가 불량한다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사를 집례하다가 퍽 쓰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줄을 매달고 들어갔어. 아마도 온몸이 땀 범벅일 것이고 그 제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죽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근데 오늘의 예배는 그렇습니까? 밟고 앉아있는 건 요도 아니고 핸드폰 울리고 졸고 앉아있고 잡담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낙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병들어 버리면 교회는 병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는 회개 중심에서 기쁨 중심으로 전환됐어요. 축제가 있는 예배.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제사가 축제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취해서 펄펄 뛰면서 노래하고 춤췄던 그 제사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제사였어요. 인본주의적 제사, 목사 중심의 제사, 어떤 사람 특정인이 중심에 서는 제사는 악한 것입니다. 어째서 이 땅의 청중들이 목회자에 따라서 숫자가 줄고 늘어났다 하냐고 말이에요. 누구를 보러 오길래 도대체? 누구를 보고 오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건 없어요. 어떤 말도 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까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우리는요, 우리 기분에 따라 너무 좌우돼요. 예배가. 부부싸움하고 오면 예배가 안 된대. 부부싸움하고 오면 왜 예배가 안 돼야 돼? 내가 묻고 싶어. 왜 안 돼야 되는데? 부부싸움 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아 제가. 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요새 기분이 안 좋대. 그래서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는 예배 때 찬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배는 그런 시답잖은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고 엄중한 시간이래. 이게 다 병들어 보세요. 강단에서는 이건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자기 자랑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성도들은 절반은 졸고 앉아있고 기대도 없이 앉아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치 오늘 하루 때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고객 중심의 교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프로그램 보러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가. 찬양은 흥을 돋구는 도구가 아닙니다. 찬양을 저도 인도해 봤지만은 찬양 인도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여금 막 찬양을 막 잘하게 해야 뜨겁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있어요. 마치 응원단장처럼.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냐가 중요한 것이. 저는 90년대 중반에 한양대학교에서 선교대회가 있을 때 그걸 영상으로 봤어요. 비디오. 그때는 비디오 시대니까. 비디오 영상 VTR로 보면서 내가 저것이 진짜 예배구나. 그때 찬양을 하고 찬양 인도를 누가 하시던데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메인 피아노를 막 치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분이 한 손을 들어버리더라고. 반주자가. 두 손으로 반주를 해야 할 사람이 한 손을 들어가지고 한 손으로 반주를 해. 그러더니 나중에 너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손을 들어버리더만요. 반주를 안 해버려. 나는 그것이 예배라고 봤어. 이거. 이 감정이 아니에요. 뭐 잘해보겠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사람을 감동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이 찬양을 제대로 잘 마쳐야겠다. 그런 어떤 공연이 아니잖아요. 공연이 아니잖아.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그걸 하나님 받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감격과 감동 속에 어떤 악기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시편 40편 3절에는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는 말은 생전에 없었던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인데 진짜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나를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야. 근데 찬양은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회중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저 사람 찬송 잘하네. 야, 잘한다, 잘해. 저 사람은 가수를 해도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는 지난 6월 11일 날 감옥에 갇힌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들은 작은 성경책을 조각을 내가지고 몰래 반입에 들어온 성경 그 책자를 낱낱이 찢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몰래 암송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뺏기는 거예요. 들키면. 그러나 뺏기기 전에 그 성경을 다 암송해버려요. 어느 날 미국의 외인 코데이로 목사는 중국 지도자들을 교육하러 중국을 갑니다. 중국의 후난성에 들어갔을 때 22명의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 중에는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고요. 제가 중국에 한 10여 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요, 이틀 동안 기차 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기차를 갈아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5일 동안인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1시간도 쉬지 않고 받아 적으면서 울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울고 있었어. 통역을 세워서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13시간 기차 타고 온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18명은 22명 중에 18명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데이로 목사는 그 모인 22명의 지도자들의 상황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하다가 공안에게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로 미국으로 추방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각오하고 온 거예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자고 했을 때, 본문을 펴자 할 때 22명 중에 5명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펴서 어떤 자매가 성경책을 찾더니 옆에 있는 성경책 없는 사람에게 자기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자매는 왜 주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다 외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외웠어. 3일간의 지도자 교육이 마쳤을 때 중국에 교육받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데이로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 중국 교회도 미국 교회처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코데이로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결코 중국 교회가 미국의 교회처럼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지만 미국에서는 1시간만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3일간 나무 바닥에 앉아서 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40분 이상만 앉아 있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당신들은 3일 동안이나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지만 미국에서는 푹신한 의자와 에어컨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정당 평균 2권의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지만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책이 없지만 모두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코 여러분 교회들이 미국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50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이미 변질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배교는 시작됐습니다. 빨리 도망하셔서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락함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죽입니다. 세상 풍파 다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 순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